다 일어서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나 하늘을 열고 서서 이곳을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세상에서 찌들었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아버지 육체가 오늘 주 안에서 새 사람 되기 원하며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갑니다.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법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 아래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예수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루에 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기도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하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떼먹고 더러운 우리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며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잘나서 세상 아버지의 파도에 하나님 아버지 가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아버지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왔습니다.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굳센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아버지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되기 원합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발급하여 주 앞에 나왔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리를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아버지 고난을 우리가 대신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며 영영 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때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영광을 더 아버지여 자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보잘것없는 내 생각대로 살아온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아버지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이 시간도 아버지 마음껏 뛰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아침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찾아온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아버지 고통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오늘도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과 땀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어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의 사명도 감당하고 또 어려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권능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이 넘치는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국가와 사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까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복음화시키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강하는 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무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살다 보니까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아무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는 그런 걱정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그렇죠. 요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하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 주 앞에 쏟아놓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또 이 휴가철이라 코로나가 기승을 또 부리고 있네요. 아마 8월 말 되면 정점이 돼서 또 새로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히 좀 많이 조심해 주시고 다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다 믿어도 좋지만은 예의로 내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혹시 걸릴까 봐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아닐 때는 마스크를 서로 쓰고 대화해 주면은 위생적으로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일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병원에서 재활 중에 있는데 기적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더 빨리 회복해서 나와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만이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모처럼 우리 또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저녁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도회는 우리 한번 더 멋지게 한번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 태풍 또 장마 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가 안 오면 피부로 느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중부 지방을 위시해서 충청으로 밑으로 전라도 경상도 쪽으로 제주도 쪽으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는 못 돕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로 도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계속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데 그때 이 수재민들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일 성경 구호로 필요하신 분은 뒤에 게시판에 기록돼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통독 녹음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녹음하신 분들은 우리 정 목사님한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8월 암송할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아멘. 딱 맞지요? 지금 우리한테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 평소에 잘 부르짖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나와서 정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좋습니다. 나온다고 하는 자체가 좋으니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31편입니다. (14절부터) (24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비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리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주신 그 은혜로운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진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아버지 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자, 잘 오셨습니다. 네. 형편이 점점 나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벌써 3년 가까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사실 이 3년 동안에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세월이 이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허송세월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즐거운 일보다는 고통스럽고 상처 입고 아팠던 그런 날들이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중에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그 중에 우리 중에 고통을 면제받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고통을 다 경험하고 살았고 또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과의 싸움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이 고통이 떼어버리지 못합니다. 고통을 떼어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같아요. 뭐 큰 고통도 걱정도 근심도 있지만 또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솔직히 고난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이나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을 내어버려 두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막 나한테 얼씬거리기만 해도 하나님 지체 없이 달려와서 팍 모든 고통을 쫓아내버려 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자주 많거든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누구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고통을 안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겪었던 고난, 다윗이 우리가 뭐 좋은 것만 바라보지만 사실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시편 31편에서 자기가 한때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아주 소중한 진리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면서 그 받은 고통은 여러분 거의 지옥의 고통, 지옥의 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혹독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을 다 맛보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난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다. 나는 고난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현재 끌어안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정말 고통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는지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통을 겪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바로 뭡니까? 여기 보니까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31편 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혹독한 고난의 연단을 받은 후에 그가 실제로 경험했던 은혜들을 여기 본문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다윗이 당했던 그 고통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심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나 근심이 많아서 그래서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근심에 짓눌려서 온몸이 바짝바짝 말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내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하여졌나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악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뼈가 부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대적들 때문에 내가 생사의 기로에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즉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하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근심, 걱정이 오게 되면 사람의 본능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뭐 하나님이 어디 소용없구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했으면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텐데, 이 병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을 막 때리지 않습니까? 때리면 안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그런데 아이들을 보세요. 도망 안 갑니다. 때리면 때리는 엄마를 향해 더 그러면 안기려고 막 달려듭니다. 왜 파고들까요? 내 엄마니까 설마 나를 죽이게 하겠냐 그 소리죠. 다시 말하면 결국은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 맴매했던 거 다시 이렇게 발라주고 알기 때문에 그렇지.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도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이보세요. 그리하여도 그런 고난, 그런 역경을 많이 줬는데 그리하여도 이런 고통이 나를 괴롭히지만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고 고백하나이다. 아멘. 참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고 고백하나이다. 대단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나와 여러분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고난의 때입니까? 고통을 모를 때입니까? 고통을 알 때입니까? 공고할 때지요. 고통의 때인 줄 믿습니다. 김희두라는 그 분이 30대에 아주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16년 동안 사업에 막 그냥 번창했습니다. 핏눈물 나는 그걸로 노력으로 회사를 키워냈는데 그냥 자금 압박 때문에 노사 분규 때문에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도산에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절망해서 차라리 죽자.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믿음이 좋은 자기 부인이 교회에 한번 나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와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모를 때,
내가 교만하고 자만심으로 나 자신이 전부였던 그 삶에서 이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 이런 겸손한 자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회사를 부도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특권과 구원의 감동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진정 당신을 믿고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아내일까요? 교회 성도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게 만든 것은 고통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고통,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형통할 때 찾습니까? 공고할 때 찾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형통할 때일까요? 공고할 때일까요? 우리가 언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은혜를 갈급합니까? 형통할 때일까요? 고통 때일까요? 우리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경지를 맛봅니까? 고통을 당하고 공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빚은 하나의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빚어서 사용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데 이런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현세가 아니고 내세에 자기와 영원히 함께 살 자를 하나님께서 더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고통을 통해서 빚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폴 브레트라는 박사는 나병 치료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알죠? 나병은 고통의 신경이 마비된 병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모르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2살밖에 아이가 한번 방에서 깔깔거리고 막 좋아하는 소리가 들려서 엄마가 깜짝 놀래 뛰어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손가락을 깨물어서 거기서 피가 나오니까 피로 방바닥을 막 칠하면서 깔깔거리고 막 웃었습니다.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픈 줄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박사는 그런 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하, 사람에게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 고난 이것들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살다가 없어질 육체만 고통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영원히 살 영혼에도 이 고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고통으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보다 고통을 몰라서 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세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의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죄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평생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다울 수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확성기가 있는데 그 확성기가 뭐냐? 확성기가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고통을 뭐라고 그러는가? 뭔가 손가락이 잘못되었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뜨거운 난로불에 손을 갖다 대면 고통을 뭐라고 하는가? 조심하라, 손가락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었다, 잘못됐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확성기로 뭐가 잘못됐다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의 길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그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경고가 없었다면, 그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싫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통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웠을 때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벗을 수 없는 고통으로 가슴앓이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심할 경우에는 살 의욕마저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도 해보았지만은 여전히 그 고통이 남아있는 아픔이 가지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고통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잠깐 다윗의 음성을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을 왜 하나님이 주는지 그게 아니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뜻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요. 여러분, 형통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다윗은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아주 벅찬 감격과 놀라움이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통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참고 가득히 축복을 쌓아놓고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축복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7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피하였더니 외롭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사람이 나한테서 떠나는 겁니다. 권력 가졌을 때는 사람들이 아부하고 막 모여들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이나 나에게 있는 물질이 떠났을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다 사람이 나를 떠납니다. 그래서 혼자 남습니다. 고독해집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습니다. 다윗도 한때 백성들이 환호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칭찬과 존경을 받았지만 막상 다윗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곤고함이 오니까 다 떠나버리고 다윗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관심 깊게 바라보고 계심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여러분 강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당할 때는요 위로는커녕 그동안에 나를 감싸던 사람들이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짓밟고 대적하고 괴롭히지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다윗이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두 손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위로하고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라. 즉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은 넘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냉대하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나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22절에 기도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고 절망을 느꼈지만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기도하는 것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때가 되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놀라운 기도를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고통과 문제와 근심, 걱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고통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는가 보군요. 은혜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당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고난, 고통당하는 나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받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고난의 때에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노래를 마음에 담고 우리의 고통과 번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영원한 변함이 없는 고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습니다. 다윗처럼 아버지 이때 더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에 부르짖는 자가 아버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또 아버지 모든 고통을 아버지 물리실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아버지여 내가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삶을 책임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성화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아버지 굴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버지 높이 들어 쓰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쓰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가서 세상에서 나갈 때는 아버지 힘이 십자가의 운명으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당하는 근심과 걱정과 고난들을 우리가 아버지여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근심, 걱정은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려서 육신의 건강과 세상에 나가서는 아버지 으뜸되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송영봉, 용경순 권사님 가정, 배임자 권사님 감사연금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옥상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의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간석 윤상녀 권사님 가정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병도 백은주 집사님 하나님 은혜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강양혜 권사님 더욱더 주께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우영 김영숙 좋습니다. 11조 김정명 이수 권사님, 11조 김현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김정명 집사님, 선교헌금 박시호 이필선 권사님 권사에서 들었습니다. 구제헌금 이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1,000번째 최인순 권사님, 전옥적 권사님, 집사님, 윤상혁 권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만교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앞서갈지언정 뒤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도 아버지요 정말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아버지 만 사람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귀한 것 하나님 아버지 11조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또 건축 헌금으로 1,000번째로 구제 헌금으로 갖가지 제목으로 드린 모든 아버지의 예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제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